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요. 하나는 그 예배 드릴 때 여성이 머리에 칼룸마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배포. 가톨릭에 가면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근데 개신교도 이걸 쓰는 데가 있습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칼룸마 예배표를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죠. 이거 써서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머리, 그리고 결국 이거는 하나의 어떤 여자가 예절을 가지고 또 자신의 민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 시대 풍습이다, 이런 걸 넘어서 권위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거 누가 성자가 성부보다 낮지 않다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게 다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그분의 역할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부모, 또 교사, 목사, 심지어 형제, 친구,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예배포에 대한 이 칼룸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보다 조금 톤이 바뀌어요. 11장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막 그 칼룸마를 쓰냐, 예배포를 쓰냐, 안 쓰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좀 혼낼 건 좀 혼내고 또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지금 이 대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분쟁이 있고 또 음행이 있고 또 파당이 있고 이단이 있고 또 분파가 있고 심지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 속에서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 지적당했을 때 그거 바꾸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조금이라도 상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상담할 때 보통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10회, 20회 하면. 그러면 사실 첫 번째 딱 만나보면 문제가 다 드러나요. 제 집에 올 때는 남편이 이렇고 자식이 문제고 다 얘기하지만 다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당신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한 9번 9회차까지는 뭐 하는가 하면 계속 공감해주고 라포라고 서로 상담하고 내담자가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그렇게 9번의 깊은 공감이 있어요. 힘드셨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상담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가 힘든가 하면 첫 번째는 입냄새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비난만 쏟아내요. 비난. 보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비난해. 이런 걸 보면 화딱지가 막 나거든요. 그걸 참고 계속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사들은 그걸 다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니까요. 다 받아요.
그렇게 구애까지 공감해줘요. 격려해줘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이제 직면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만이 문제겠습니까? 예. 또 자식만의 문제겠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 잘못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또 당신이 또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가지를 직면하려면 9번의 지지와 공감이 있어야 한 번에 내가 직면당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쩌면 바울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너 이거 잘못했다. 제정신이냐 뭐 이 말 하고 싶지만 칭찬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따라주고 그렇게 순종한 것 너무 고맙고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칼룸마를 쓰는 이 예배표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울이 꽉 누르고 칭찬으로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찬에 관한 부분을 이제 가르치면서부터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혼내면서 시작을 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계속 칭찬하고 시작했는데 근데 바울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잘못이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지금 수만 가지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는데 바울이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교회에 모일 때 있는 분쟁. 이번의 분쟁은 이 바울의 정통성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다른 많은 게 아니라 성찬에 대한 거였어요. 성찬.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 분쟁이 있는 것 이거는 바울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이 이게 뭐가 다 망가지는 모양이에요. 먼저 갖다 먹고 나중 사람은 없고 심지어 막 취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가장 거룩해야 될 성만찬이요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자기끼리 분당을 짓고 먼저 갖다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못 먹고 이 얘기 다 들어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다 알아요. 지금 끼리끼리 누구끼리 모이는지 다 알고 그중에 누가 어떻게 센 사람이고 누가 또 맨날 당하는 사람인지 또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얘기만 해줘도 벌써 이게 다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박살내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이 바울의 견해에 대해서 밝힐 때 바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방금 전에 그랬던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썼어요. 지금 바울이 전에 들은 일은 100% 비디오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에 지금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 못 먹고 상성자식에 참여 못하고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누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런데 바울 본가 하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란가 하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얘기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바울에게까지 직접까지 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100%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을 신뢰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해도 전해지는 이야기는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요, 전해 들은 모든 것은 전해준 사람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생전 아무 생각 없다가 누군가가 해줬던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이야기에 자꾸 영향력을 받아요. 제 처음에 그냥 흘렸어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나중에 생각이 나면 신경이 쓰이다 보고 결국 누군가를 오해하기가 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요, 굉장히 약한 걸 넘어서 인간은 무언가 자꾸 의심해야 자기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자꾸 운전하다 보면 옆차가 자꾸 내 차선을 침범할 것 같아요. 옆차가 막 운전대 제 초반에 운전하면 얼마나 겁이 나요. 바짝 해가지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그 옆에 있는 차가 자꾸 막 차선을 넘고 막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아유 저렇게 놀래가지고 저런 새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운전하냐.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잘 놀래는 사람이 자기가 안전 운전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대요. 반대로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냥 퍼질러 자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처럼 운전대만 잡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 자꾸 의심하면 그게 내가 편하지도 않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꾸 우리 마음에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로, 내가 전해 들은 그 일로 지나온 그 사람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해요. 얘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다 왜곡돼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보냈던 세월로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 내가 그 사람과 겪었던 시간을 재해석하면 이게 엉망인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은 내가 직접 본 거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걸로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으로 지금 내게 전해드린 그 이야기를 재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들은 이야기로 지금 내게 생겼던 그 사건으로 지나간 시간을 해석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요. 심지어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본 것도 내 기억들요. 기억은요, 학문적으로 보면 지나온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론적 재배열이 기억이에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론적 재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너무 명확하다 보이지만 다 틀려요. 기억이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다 틀려요. 그러니 내가 직접 겪었던 내 인생에 대한 내 기억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더라 할지라도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누구랑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란 것이 오래된 가구와 같아서 오래된 관계는 반드시 상처가 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아픈 사건이 있고 또 힘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지나온 세월을 해석하면 다 엉망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삶으로, 시간으로 지금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다 합치시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막 욕을 하고 댕겨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나한테 밥도 사고 막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다 하고 세움교회 와서 막 삶이 변했다고 했는데 그 다 거짓말인가? 이렇게 하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람이고 또 목사니까 그 상담이 아니더라도 목회를 30년째 하니까 여러분도 사람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알랑방구 끼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한테 고마워하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저 역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참 이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위로가 많이 됐구나, 변화가 많이 됐구나, 그걸 제가 왜 못 느끼겠어요?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서운할 때가 있겠죠. 불편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온 시간으로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 어떻게 그 집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지? 그럴 분이 아닌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얘기 듣고 내가 이 얘기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런 인간인 줄 내가 몰랐는데, 이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원칙 지나온 시간으로 현재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현재 사건으로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면 꼬이게 돼요.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보낸 시간으로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거죠. 어떤 얘기 들었어요. 그 진짜 맞아요? 진짜 집사님 들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너무 이렇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고,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문제 대부분은 돈 문제도 있겠지만 관계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관계와의 문제는 상대방이 막 폭력성이 있고 막 때리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안 맺죠. 나 조심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은 그저 그 정도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평생 속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괴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겠어요. 바울 선생님, 지금 어떤 얘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도도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는지, 돈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이미 지금 고린도전서 배우면서 다 다뤘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바울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원칙은 뭔가 하면,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보낸 시간들을 재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울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시간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진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못하잖아요, 봐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욕받을 만한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착같이 하나님의 몸을 찢으려고 애를 쓰지요. 어쨌든 그러면 바울이 전해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런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성만찬, 거룩한 성만찬인데 취한다는 말이 있고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먼저 갖다 먹고 배불리.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성찬식은 약식 성찬식이에요. 예식식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은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뭔가 하면 애찬과 성찬. 오늘날 우리는 성찬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애찬과 성찬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한 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 마치시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또 잔을 맞추시고 이는 내 피니 하셨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제 이 사건, 이걸 날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모여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배불리. 밥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떼가지고 떼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 그리고 그 밥상 위에 있는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들은요, 어떻게 성만찬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먹는 거를 우리 예배 끝나고 그 밥 먹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성만찬이에요.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그 애찬이에요, 애찬.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성찬을 한 거예요. 그 밥상 위에 있는 밥을 가지고 지금 떡을 가지고 떡으로 떼어주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애찬과 성찬이 좀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가 발생했는가 하면 성찬하기 전에 애찬 때 문제가 발생해요. 애찬은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냥 밥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싸와요.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밥을 싸우는 거예요. 좀 푸짐하게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고 없기도 하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각각 자기의 만찬, 자기 먹을 거, 자기 순들, 자기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저란 말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다 먼저가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밥을 먹는데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영업자, 사장 이런 거예요. 당시로 얘기하면 주인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월급쟁이들은 땡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먼저 부장이 가거나 과장이 가거나 사장이 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밥 다 먹고 그 남은 거 치우고 나서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가난한 이들이 그랬어요.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성만찬이 있을 때 제 시간에 와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하면 대부분이 주인들이었어요. 또 부유하게 장사도 하고 남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잔뜩 싸갖고 와요. 싸갖고 와가지고 싸갖고 잘 먹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밥 먹으면. 그러니까 신나게 먹고, 그러니까 식사니까 아주 그냥 뭐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막 거하게 얼큰하게 취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절대 제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들. 이 사람들이 뒤늦게 오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픈 상태로 왔는데 밥도 못 먹고 마지막 떡 한쪽을 서로 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이에서. 이제 바울이 이걸 보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이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막 성찬을 좀 가볍게 여겼다. 왜 설치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17절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강한 의조로 바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렇게 먹고 마시려면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뭐하러 여기 와서 교회 와서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먹을 음식도 네가 가져왔고 그 먹을 음식 집도 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오지 왜 이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성만찬을 해야 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너희들 어떻게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 구절이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구절이에요.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많이 들어봤던 구절.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잖아요.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낭독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서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두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뭘 기념하는 거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뽑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의미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2제자가 동일한 빵을 찢어 나눴어요. 각각 다 달라요. 열심당원도 있고 아니면 세리도 있고 아니면 다 사람이 다른데 기질도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른데 그들이 동일하게 한 몸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각각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의 하나됨. 첫 번째 하나됨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열심당원과 세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노예와 주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줬어요. 그 성찬은 결국 계속해서 복음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살을 피를 나눠주시고 이 떡을 대고 나누고 피를 나누는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미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됨을. 죄가 너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게 못하게 너희 안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 어려운 만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같은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되는 순간,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내 자식과 내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요, 사람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돼요. 비슷한 것끼리. 같은 취미, 같은 성격, 같은 국가, 같은 민족. 사람들은요, 뭐가 나하고 좀 이질감이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장이 상하고 간이 상해서 이식을 받잖아요. 이식 안 받으면 나 죽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증해 주면 그 고마운 몸을, 장기를 내가 이식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든 몸은 한쪽에서는 이 이식받은 이 장기하고 핏줄, 혈관, 세포, 조직까지 하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는 또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장기를 공격해요. 왜? 이질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어려운 거예요. 결혼 볼 때 서로 외모도 보죠. 성격도 봐요. 학벌도 봅니다. 경제적 상황도 보죠. 집안도 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물기 위해서 예수의 몸을 찢으셨어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냐하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아픈 자들이 많고 죽은 자들이 많고 이 일을 살피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 차라리 복을 삼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하면서 계속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이것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번 성찬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성찬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부활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면서 전해 복음이 전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26절을 메시지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과 행위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상징적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예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말과 행위로. 예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말과 행위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공동체인지를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날마다 믿는 자리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왔던 그 초대교회의 능력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하나 된 데서 왔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이 돈을 누가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함께 그 공동체에서 나누었었잖아요. 뭘 하나 되게 했는가 하면 돈을 하나 되게 했어요. 여러분 돈을 하나 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도요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도 몸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하나 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집사람이 제 비상금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몇만 원 안 된 돈도 그런데 여러분 동업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동업이 왜 어렵겠어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같이 마음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건 어려워요. 아름다운 이별은 절대 없잖아요. 돈은 안 돼요. 돈을 쓰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한 3번째 됐죠. 이제 양진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강의 하시잖아요. 양진일 목사님이 20대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빨리 은퇴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이제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20가정, 한 20가정 정도 가는 가정이 괴산 쪽으로 가서 땅도 사고 같이 이제 집도 짓고 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돈을 썩는데요. 그 내가 놀라가지고, 이거 이단 아니야? 신앙촌 아니야?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왜냐면 초대교회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적혀 있고 이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돈을 썩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으로 똑같이 여기시고 징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노예들을, 종들을,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다기보다 배려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 하던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랬으니까. 집에서 내가 밥 먹을 때 옆에 수종 들거든요. 내가 다 밥 먹고 가면 지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늘 배려받고 살았었어요. 사장님들은요 늘 배려받고 살아요. 주인은 늘 배려받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내 종을 내가 무시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내 고용인들을 무시하고 내가 천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너 가난한 이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22절 메시지 버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가난한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 이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보다 더 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 식구가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얘기를 들어요. 자기 힘든 얘기예요. 자기 힘든 얘기. 근데 힘든 얘기 대부분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다 그 사람 욕이겠죠. 욕. 듣다 보면 심한 것도 있고 또 너무 좀 과장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다 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감해줘요. 아니, 많이 힘드셨겠죠.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 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가난한 이들을 모욕하지 마라.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32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성찬식하고 우리를 살피지 못하고 하는 거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거잖아요. 나한테 잘한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게 또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전해요. 속상해서 그렇죠. 아파서 그래요. 다 이해가 돼요.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도 되고 공감해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지나온 시간으로 지금 들은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시간으로 지금 내가 겪은 이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들은 이 이야기로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면 다 엉망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 붙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지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은 거기서. 괴물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간단해요. 많은 사건이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해결책은 간단해요. 배고파도 기다려. 네 음식 네가 싸왔지만 기다려. 기다려. 아,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순모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제일 마지막 사람이 배식 받을 때까지 다 기다리게 할까요? 가끔씩 우리도 반찬이 너무 맛있거나 그날 좀 많이 오면 밥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책만 받고 이러나요? 이번 주 장미영 집사님 순회에서 밥하죠. 많이 하세요. 알았죠? 많이 하세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그 원어를 보면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배려를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지금 내 한 몸, 내 한 마음 다스리기도 지금 벅찰 때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배려 못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얘기 들으면 완전히 내가 미쳐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못 견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오늘 이 밤에 지나면 다 도망가는 거 알았어요. 다 날 배신한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너희 다 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이고 너희가 서로 하나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것을. 근데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약하니까요.
뭐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지 말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놓친 게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그 말이 정확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지나온 시간으로 그 말과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성찬식 할 때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막 그냥 덜덜덜 떨고 두 손으로 받고 장갑 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대해준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천국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